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로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아주 지울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까? 오매불망이란 말이 있듯이 자나깨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소원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로 삶을 계속 지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또 힘을 내게 만듭니다. 하긴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원 같은 거 너무 사치스럽다. 그죠?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기 버겁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원이 뭘까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원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뭐겠어요? 목사의 소원이 뭘까? 그건 너무 쉬운 질문 같습니다. 목사의 소원은 물론 개인의 소원도 있겠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있겠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그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오매불망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소원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소원이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목회라는 모든 시간 바탕에 흐르는 것은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소원에 관심 있게 되죠. 뭘 원하는가를 알고 싶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데에 내가 꼭 필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원에 저절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소원이 뭘까? 가지신 소원이 뭘까? 만약 우리가 주님 소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주님은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럼 있고 말고. 그 소원은 주님이 수천 년 지나도 그분이 버리신 적이 없고 바꾼 적이 없어요. 그 소원이 뭘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가장 흡족한 답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름하신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인데 장차라 너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개발한 말은 아람어로 바로 반석, 오늘 헬라어로 베드로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름은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주님이 장명하신 이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그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마음에 쏙 든 답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고백하라 할 때는 의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떠올립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말을 갖다가 자꾸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는 데 근거로 씁니다.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실은 원어를 좀 자세히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 말은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고 이 반석이라 할 때는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페트로스와 페트라 뭐가 다르냐?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에서 떨어나온 돌멩이 조각이에요. 그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페트라란 말, 이 반석에 대한 말은 거대한 안반, 큰 바위란 뜻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는 베드로 위에라고 하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들, 각각 고백한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가장 온당한 해석일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왜냐? 그 고백 속에는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최초로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그때부터 주님이 소원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온 인자의 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곧 그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생길 30년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마침내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난하게 되시고 매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모든 일의 초점은 뭐냐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인자의 생애의 목적이었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소원, 교회를 세우는 것,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여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도 그가 하는 일, 곧 자기는 교회 일꾼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헌신은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일을, 그 소원을 자기도 이루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앞선 성도들이 피 흘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봉사했던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2000년 동안 모든 신앙인들의 발자취,
한마디로 주님의 소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그들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이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교회고 그 부르실 때 나온 자들을 주님이 모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불러 나왔으면 됐지 또 무슨 모으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단지 교회는 그분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불러서 모은 지체들입니다. 왜 모았단 말을 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2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들이 전부 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일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가룟 유다는 곧 나갔어요. 상징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이후에도 교회에 입교했지만은 주님이 모으시는 일에 그가 순종치 않고 나간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모은 그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자기의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하신 이 세 가지 일에 단 한 가지도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모으시고 그분이 세우신 것이 교회다.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 적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핍박하고 더더욱이 요즘처럼 교회가 지탄받을 일이 나온 걸 보고서도 그들은 이때라 하고 당연히 때를 만났다 하고 그저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시기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무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일로 해서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아마 지금같이 많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같이 교회가 이렇게 찢기고 아픈 시기는 또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참으로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주님의 소원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일까.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 교회는 필요해. 이렇게 느끼신 적이 얼마나 되나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어. 이른바 무교회주의자들이 한때 성행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즉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또 청년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서 교회가 노령화됐다는 말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만 할까? 이게 주님께서 과연 원하신 일일까? 지금 교회가 필요 없다면 교회 없이도 우리가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면 성경에 구태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말씀한 적이 없을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교회를 말한 사람은 유일하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언급하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려 그 성경에 69번이나 교회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으로 누가하고 사도 요한이 22번씩 썼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교회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은 없다. 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온몸을 다 던져가지고 헌신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그가 40일 동안 정말 도시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도적의 위험과 사람들 온갖 바로 수없이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고 말했어요. 69번이나 교회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집중적으로 에베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지요. 또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져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나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가끔 감격스러운 뉴스를 듣죠. 코로나가 만연했어서 그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교민들을 데려갔던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감격해가지고 비록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살지만은 나에게 조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눈물 흘린 것 여러분 기사 본 적 있을 거예요. 나라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신앙인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도 아니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정말 멀리할 곳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밭이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물을 주고 기르는데 살아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밭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싫어 떠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적이 있느냐?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때부터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참 골칫거리였고 충분히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다 손 놓고 야 저들을 상대하지 마. 우리는 저들 앞에 하면 큰일 나. 이럴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고 했어요. 사실 10번이지 횟수로 하면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보면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경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한 것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포기할 거예요. 치워라. 필요 없다. 그만두자. 차라리 새로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해도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보내면 역시 예상한 대로 돌로 쳐 죽였어요. 옳은 말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여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셨어요. 또 보내셨어요. 터키에 있는 앙카라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목회자가 무려 7명이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 목회자를 부임한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죽을 줄 알고 또 가서 그 교회에 목회하고 또 순교당하고 또 가서 또 순교당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갑니다. 마침내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거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이 묻어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에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민족, 똑똑하고 힘 있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 그 절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창기 고멜에게 장가가라. 여러분, 신령한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 그 시대의 유명한 창녀한테 장가가라.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면 말씀하셨어요. 곧 이스라엘은 창기와 같은 고멜 같은 타락한 자이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호세아 선지자가 창기 고멜에게 장가하게 함으로써 보이신 겁니다. 그래 유명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로 또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변찮는 사랑은 마침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천년 동안의 왕국, 천년 시대를 허락하심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주 예수 강림하사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를 끌어올리신 다음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그때로부터 이 천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바 그 사막에 강이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사람 100세에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고 그 기가 막힌 천년 시대를 마침내 허락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렇다면은 신약에 와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 축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친히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싶은 것,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만 7년 된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주일날 해야 할 터인데 이제 7년 전 5월 19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개척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계획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던져진 사람같이, 저 땅덩이에 뚝 떨어진 사람같이 막막했던 시절,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앞뒤가 안 보이고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의 목회를 하도록 나를 움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알한 그 주어에 저는 크게 감동받았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어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울 것이다. 평소에 그런 감동을 못 느꼈는데 그때 그 내가라는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글자가 툭 튀어나오듯이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교회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의 교회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여기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왔던 세월이 7년이 지났네요. 제가 개인적인 꿈이 있고 야심이 있어가지고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다면 오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목회하라고 권했지만은 근 23년 동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길이 아니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마침내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내몰아내셨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로 지금까지 견디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세우려 했던 계획이었다면 저는 낙심해서 다 버렸겠지만은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힘을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저는 꿈이에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여기 많은 분들이 증인이세요. 가장 먼저 저의 허물과 어리석음, 약함 때문에 자초한 일도 많았었고,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을 지나오면서 과연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것에 대한 사모함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확실히 볼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건 어떤 신학자의 주장,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곧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부인할 수 있나요? 참 우리 몸은 약해가지고 수시로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고 군데군데 아픈 데가 많죠. 그러면 차라리 야야야 네 맘대로 뚝 떨어져. 가끔 이제 철길 보면요. 되게 기관차가 뒤에 화물칸이든 여객칸이든 달고 가야 되죠. 근데 그만 홀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재밌죠? 잠시 후에 열차가 하고 봤더니 기관차만 탈탈탈탈 하고 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습죠? 적어도 10칸, 20칸 쭉 달고 가야 기차답다 싶은데 마치 기관차는 머리 같다면 그 뒤에 객차는 몸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귀찮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겠느냐, 너 쓸데없다고 팽개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에 충분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사랑하지. 주님은 지체 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나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그 증거가 뭐예요? 나를 버려서 그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때때로 감정이 변화돼 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가 좋다가 어떤 때는 교회가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럴 때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마음과 우리가 교회를 보는 마음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했어요. 그래서 I love you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주심같이.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다른 데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곳, 가장 사랑한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렇고 말고 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사 목숨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했어요. 못난이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다. 그냥 자랑, 긍지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한다. 우리는 그날을 주오실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교회를 원하셨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따라오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양육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육체를 미워하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그건 간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안 그렇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없죠. 얼마나 요즘도 마스크한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여라도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해가지고 내가 병들게 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해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마스크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양육하지 않습니까? 보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 보양하신다는 말을 아주 그 앞에 붙여주고 말했던 보호하고 양육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르고 보살핀다. 곧 양육하면서 소중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사실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대한 마음과 주님 생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구나.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주님이 이게 옳다고 하지만 나는 그와 반대로 한 적이 참 많았구나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주님의 소원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이었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면 지금도 그 일을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7년 지난 지금 우리 각각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쉽게 7년 동안 이곳에 계신 분 없을 줄로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정광 집사님처럼 저 멀리 천안에서, 남양주에서, 사실 서울 지역에 사신 분들보다도 멀리 계신 분은 더 많죠. 인천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파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아이고 어떻게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침없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왜?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과 모으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의 지체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오늘 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찬송과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번뜩 샤워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저도 몇몇 교회를 거쳤어요. 처음 나간 교회는 선결교회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나갔고, 장로교회 나갔고, 마침내 침례교회 왔습니다. 웬만한 교단은 다 거친 셈이죠. 근데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한 번도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 제가 마음이 상해서 옮긴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남아있는 교인들도 나도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고 또 더 기르시고 움직이시는 역사를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신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마치 빌립 집사를 뚝 옮겨가지고 성령으로 옮기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옮기시는 연속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어쨌든 어느 교회에 있든지 내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옮기신 것에서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이런 일의 연속이라면 우리 이 다음 주 앞에 설 때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알고,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일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 앞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나도 그 말씀에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으니 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것이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해 보니까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도 주님을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금방 미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했죠. 그 유명한 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 사람씩이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은 괜히 할 것이 아니라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혼이 은혜 받기 참 쉽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 봐지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사들은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팀장님이나 부역장님 집사님들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하셨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했죠. 교회라는 주님 몸에서 우리는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체란 말은 혼자인 사람한테는 지체란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메바라는 동물 아세요? 어렸을 때 배운 기억나죠? 단세포 동물입니다. 그건 눈도 귀도 코도 없어요. 그냥 하나 가장 단순한 생물체죠. 그에겐 지체란 말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로 지체가 되자는 말은 이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자 이 말이죠.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활동한 것처럼 교회는 서로가 다 지체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바울도 말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덕목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사람, 누가 합시다 그러면 너나 하세요 하지 말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자, 그래요 시작. 그래요 시작. 예, 그래요부터 말이 시원시원히 나와야 됩니다. 누가 합시다 하면 그래요 하고 같이 한다면 참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 합시다 할 때 그래요 사방에서 그래요 해가지고 와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은 좀 막연한 말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험담하지 말자 이 말이죠.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눈 안 볼 때에도.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상대방을 대할 때 존경한 마음으로 아무리 친하다도 아무개야! 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비록 나보다 나이가 많이 연수할지라도 무슨 집사님. 왜? 그 집사란 직분은 내가 붙여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우리 서로 인정할 때, 여러분 회사 가면은 사장님, 과장님 할 때, 그럼 회사가 준 그 직책임을 서로 인정할 때 서로가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라든지 또 신분, 모든 걸 초월해서라도 교회에서 주신 서로 직분을 존중하면서 험담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주님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소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우리가 다짐할 것은 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각각 부르셔서 모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어찌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이 교회의 지체인 것을 내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심이 마치 우리가 내 육체를 보양한 것 같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손에서 자라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니까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7년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마침내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각각이 다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